샬롬.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정독 운동을 통해서 읽으실 말씀 중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향해 주변 분들이 2022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633년 제4차 톨레도 공회에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낸 결론이 찬송은 노래이어야 하고 높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찬송이란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찬양에 기뻐하십니다. 물론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는 저 역시도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입술을 열어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찬양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요, 2022년 이미 진정한 찬양으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찬양의 삶은요,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곡으로 귀환하던 유대 백성들은요, 찬양하면서 이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였어요. 하지만 저들이 꿈만 같은 인생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저들의 삶은요,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웠습니다. 결국 저들은요,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대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백성들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기억해야 할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학개 2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저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들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요, 찬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성전의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며 밭의 수확이 적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문구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들의 곡식을 마르게 하셨고 재앙과 깐부기, 예전 성경에서는 곰팡이로 번역하였습니다. 곰팡이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으나 저들은 당황하는 빛이 전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눈 부릅뜨면서 나 그런 일 없는데요. 안 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안고했고 영적 무감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들이 기억해야 할 이전 모습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끼리 하나 되어 우리끼리 힘내어 우리끼리 뭔가 하면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뭔가 문맥이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19절 말씀에서는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인지는요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뭔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이며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이 회개했다라는 구절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저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손으로 지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징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이나 다른 성경 같으면 저들이 회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셨더니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돼야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으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꽤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11절과 13절 말씀에서 거룩한 고기를 감싸는 옷자락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부정함을 얻은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의 문답식 형식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원리는요 그 거룩함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부정하게 돼요. 뭔가 좀 바란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부정은 부정, 그럼 거룩은 거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요 부정은 부정이고 이 거룩함 때문에 그 부정이 거룩하여 질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은요, 회개가 없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큰 재앙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담하십니다. 오늘부터 다를 것이다. 징계가 아닌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이방 왕국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율법으로는 풀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특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장이라는 것은요, 옥세입니다. 그리고 이 옥세란 곧 통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은요, 통치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며 또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문구적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주시는 복의 은혜를 뭐예요? 허락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2022년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이라는 은혜를 구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약에 들어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핀 것처럼 거룩함이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부정함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이 율법을 또 뛰어넘을 수 있으신 분은요,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죽은 자에 대하여 성경은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과부에게 마지막 희망은 뭐겠어요?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었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말씀에 그 청년이 살아났고 그 어머니에게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부에게 자식을 살려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옵소서.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는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사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관에 뭐예요?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앞쪽으로 돌아와서 학계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 시체 즉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뭐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정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설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은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당시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보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어요. 내가 부정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가의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 그 여인의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부정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할렐루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율법의 원리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셔야 돼요? 부정하게 돼요. 하지만 여인의 부정함,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절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깨닫게 하심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당당했을 때가 혹 있지 않았습니까? 이뿐 아니라 지난 2021년을 돌아볼 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죄성으로 인하여 부정한 삶 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돌아보고 또 올해 한 해 시작해서 약 8일 동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목사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내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그러한 죄인의 연약함의 부족함의 모습이 보여 나는 복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앞에 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감추어진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수르바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겠노라. 하면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2년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이 율법의 논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22년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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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다만 은혜 중에 내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로 영성훈련 노트를 통해 짝과 매주 말씀을 나눕시다. 성경 중독 운동에 참여하기를 결단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헌신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주실 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시는 복을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며 복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